Tebe, Boga, hvalimo, Tebe, Gospodine, ispovjedamo. Tebe, Gospodine, hvali slavni zbor apostola.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e dane iziđe Isus na goru da se pomoli i provede noć moleći se Bogu. Kad se razdanilo, dozva k sebi učenike, te između njih izabra 12 koje prozva apostolima. Šimuna, koga prozva Petrom, i Andriju, brata njegova, i Jakova, i Ivana, i Filipa, i Bartolomeja, i Mateja, i Tomu, i Jakova Alfejeva, i Šimuna zvanoga Revnitelj, i Judu Jakovljeva, i Judu Iškariotskoga, koji posta izdajica. Isus iđe s njima i zaustavi se na ravnu. I silno mnoštvo njegovih učenika i silno mnoštvo naroda iz cijele Judeje i Jeruzalema, iz primorja Tirskog i Sidonskog, nagrnuše da ga slušaju i da ozdrave od svojih bolesti. I koje su mučili nečisti dusi, ozdravljahu. Sve to mnoštvo tražilo da ga se dotakne, jer je snaga izlazila iz njega i sve ozdravljal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오늘 복음 말씀의 시작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아주 큰 의미와 풍요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셨다입니다. 산을 의미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저자들에 의하면 하느님께서는 규칙적으로 산유에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과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나는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누고 하느님께서 거기에서 계시하시면서 모세에게 당신의 사명을 드러내십니다. 이집트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오랜 여정 약속의 땅으로 가시면서 하느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라고 하십니다. 시나이 산이었습니다. 그 산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엘리야의 활동도 산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갈멜산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구약 성경에는 여러 다양한 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러한 미팅이 있을 때마다 산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늘 산이라고 하면 일상에서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가 바로 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의 활동 속에서 중요한 그 사건에는 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유명한 산상설교, 행복선언이 이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주 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타볼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모를 목격합니다. 또 올리브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의 순환 이전, 순환과 죽음이 오기 전에 그분께서는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셨고 또 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삶 안에서 중요한 사건들은 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어떤 산, 어떤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혹은 굉장히 높은 산을 올라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산을 오를 때, 산에 올라갔을 때 전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라고 하죠. 산으로 올라갔을 때 비로소 우리들 주변에 있는 우리들 환경을 훨씬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산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은 일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일상으로 나와서 내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또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훨씬 더 잘 보기 위해서 산으로 갑니다.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항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것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한적한 곳,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상징을 지니고 있는데 하늘과 가까운 곳이 산입니다. 산, 우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하늘과 가까이 있습니다. 하늘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런 산이라고 하는 장소, 즉 메주거리에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이곳을 많은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이곳 메주거리에라고 하는 마을은 말씀드린 대로 메주, 산과 산 사이라는 뜻입니다. 산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산과 산, 즉 바련 언덕과 십자가 산 사이에 있는 마을이 바로 메주거리에입니다. 이곳을 오르면서 로사리오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복되신 동성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메주거리 두 산이 주님께서 주신 큰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산을 기도하면서 오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기쁨을 발견합니다. 하느님의 평화를 발견합니다. 다시 한번 성사 생활의 길, 고해 성사와 성체 성사의 길을 발견합니다. 이 두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자주 이런 경험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산을 오를 때 우리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열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매우 상처받아 있지만 이곳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를 때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로사리오의 기도 신비를 묵상하면서 바련 언덕에서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의 마음도 함께 이 기도와 맞추어서 갑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메주거리의 산, 십자가산, 바련산을 갈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이곳을 순례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순례하면서 우리들의 집에서 로사리오 기도를 하고 십자가의 기도를 하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사가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밤새도록 거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가십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십니다. 곧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천상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천상아버지와의 만남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산으로 그분을 올라가게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하느님,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산으로 올라가라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들의 삶 안에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무엇이 우리들을 가득 채워놓고 있는지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혹은 그 길의 방향을 틀어야 하는지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들의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그곳을 올라갔다 내려오면 우리들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마음대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서 우리는 여러 장소를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던 장소들입니다. 복음사가들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신 뒤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범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가르치십니다. 기도가 1인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들 자신에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상 아버지와의 대화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작가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분의 음성이고 목소리고 그분과의 대화가 우리들의 눈을 반짝거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매일 해야 합니다. 인생 속에 늘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복음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정말 항상 열렬하게 더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지제들을 선별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의 첫 번째 협력자들을 선별하기 전에 그분께서는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천상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했을 때,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들 또한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멈추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들이 고대하는 그것을 준비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봉헌하는 이 거룩한 미사,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금 이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산으로 올라갑시다. 천상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곳,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곳, 성서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곳에 오시지 못한 분들은 영적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어려움과 우리들의 기쁨과 고통을 그분께 봉헌합시다. 그분과의 만남은, 그 만남을 통해서 늘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천상 아버지와의 대화를 나누시고 기도를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당신의 일상으로 돌아오십니다. 천상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으로 되돌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12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봉사 활동으로 돌아가십니다. 곧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갔다면 산에서 내려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의 장소인 산으로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찾고 주님의 목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중에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물러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우리는 그 산을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들의 이 눈물의 계곡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을 만나야 하는 곳, 질병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의 계곡, 영적이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만연한 그 계곡으로 우리는 내려와서 그 형제자매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만났었던 그 경험을 이런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은총을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가르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 거룩한 미사를 참여한 뒤에 우리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고 성체를 영함으로써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받고 완전히 무장한 뒤에 우리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중요한 것은 산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이 교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눈 뒤에는 항상 내려옴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고 내려와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올라갔을 때 늘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내려왔을 때 늘 형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별하러 가십니다. 선택하러 가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우리 각자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훨씬 더 가까이 당신을 따라오도록 하십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내서 그분을 따라올 수 있도록 특별히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를 지내고 있는 유다, 타데오도 그렇습니다. 타데오 성인은 특별히 선택되어서 파견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별하시고 파견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사도들로 선별하시고 파견하십니다. 보내십니다. 당신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보내시는 것입니다. 선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은총과 당신의 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도 마음을 열면서 그분의 은총과 힘을 받고 특히 복되신 동정마리아와 성인들의 전구를 통해서 이러한 힘을 주십사 청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도 변모시켜 주십사 청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청합시다. 그분의 치유를 청합시다. 이 시대를 치유해 주십사 청합시다. 그 모든 환자들, 그분의 은총을 필요로 하고 그분의 힘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들을 치유해 주십사 청합시다.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는 주님께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당신의 자비 가득한 그 마음을 저희에게 주소서라고 청합시다. 아멘.